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 시편 70편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길. 다윗은 살면서 극심한 어려움에 많이 빠졌다. 보통 사람이면 미쳐버릴 것 같은 심한 고난 중에도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했다. 그 기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으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다윗은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건지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기도할 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간절히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축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기복주의는 아니다. 기복신앙이란 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미신적인 것을 뜻한다. 한때 한국 교회는 기복신앙을 내세워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오류를 크게 범했었다. 그런 오류를 지적하는 뜻있는 비판도 들을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바른 기독교적인 복의 추구까지 외면하게 하면 그것은 맹목신앙이 될 수 있다. 맹목신앙도 기복신앙처럼 위험하다.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도 않고 자기 노력만으로 살려는 것은 참된 믿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왜곡할 수 있다. 무기력한 신앙과 경건한 신앙은 다른 것이다.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했다.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가? 사실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실 때 저는 복 같은 것은 필요 없어요. 저는 경건하고 영성이 있기에 기복신앙이 싫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모욕이 되겠는가? 건전하고 깨끗한 소원을 가지라. 찬란한 삶의 표대와 의욕이 있어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찬란한 꿈과 비전을 잃지 말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순전하고 건전한 갈망이 있을 때 기도도 간절해지고 믿음도 실천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이 된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려는 의지가 없으면 무기력한 맹목신앙이 된다. 건전한 축복신앙과 간절한 기도 생활로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라. 2. 남을 함부로 조롱하지 말라. 다윗은 대적들에 대해 기도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를 반면교사로 삼고 아하 아하 하면서 남을 함부로 조롱하지 말라. 남을 함부로 조롱하면 오히려 자신이 수치를 당한다. 반대로 대적이 조롱할 때 낙심해서 사명을 포기하면 참된 축복도 받지 못한다. 늘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믿음으로 조롱을 이겨내면 조롱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 또한 낙심이 되는 일에서 낙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신다. 중요한 과제는 낙심하게 하는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처럼 조롱에 낙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조롱하지 않는 것이다.
조롱을 조롱으로 맞대응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 어떤 사람은 억울한 말을 들으면 정신을 잃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며 험담한다. 그러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험담이 나오는 사람과는 슬쩍 대화를 피하라. 그의 말에 맞장구 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조롱을 즐기면 하나님의 마음과 도움을 잃지만 조롱을 기도로 승화시키면 하나님의 마음과 도움을 얻는다. 행한 대로 받음을 믿으라. 다윗은 주를 찾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기도다. 행한 대로 구원하신다 라는 말과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사람의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상급을 크게 좌우한다. 어떤 행위가 가장 필요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바쁘지는 말라.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할 때 생기는 감정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의 초점을 옮기는 한 시간은 인생을 가장 창조적이고 효율적이고 풍요롭게 만든다. 사람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일이다. 성도에게 있어야 할 가장 위대한 행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눈에 들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추구하라. 영향력의 성장은 나이와 아무 상관없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라. 천국 심판은 벌을 주려는 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려는 심판이다. 천국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나라다. 이 땅의 행위가 자신의 천국 상급과 연결된다. 완전한 천국에서는 더 이상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성장의 기회는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받음을 믿고 거룩한 씨를 열심히 뿌리라. 4.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신속하게 임하심으로 자신을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을 더욱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을 늘 잃지 말라. 심령이 가난할 때가 더 은혜 받을 때이고 잃어버렸을 때가 더 얻을 수 있는 때이고 없을 때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클 때이고 궁핍할 때가 하나님의 신속한 도움의 손길을 입을 때다. 가난하고 궁핍해도 낙심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도 허용하시는 사랑이다.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고난은 자기 발견과 믿음의 성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고난의 순간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그때 자신의 진가도 드러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도 커진다. 눈물 젖은 빵 껍질을 씹어본 사람만이 빵의 소중함과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가 극심한 고난에 처하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다. 편할 때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잘 되지 않지만 어려울 때는 그 구분이 뚜렷해진다. 성도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사람이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해석한 후에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헌신하라. 때로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그때도 외면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심은 후에 인내하지 못해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전에 심은 것 자체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으므로 그 상황을 이겨내고 승리하라.